자, 오늘은 아모스와 오바다스를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모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자, 성경책 펼치시고요.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을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로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아모스는 남유다 드루아의 목자 출신입니다. 이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죠. 목자라고 하는 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선교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선지자 요나 그리고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 왕 우시아와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서 남북 왕국 모두 국가적으로 강성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1장 1절을 보시면 지진이 특별히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이 지진은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기록될 만큼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지진은 아모스의 심판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진은 구약에서는 그 야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한 도구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구조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모스서 1장과 2장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 메시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그 다음에 블레셋의 수도 도시인 가나,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남유다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이 그 1장 2절을 보면 사자처럼 울부짖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고, 이 각 국가에 대해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형식으로 각각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그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그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방식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그들 못지않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는 거죠. Against Israel through enemies.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서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죠.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이 예고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각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죠? 내가 불을 보내겠다라는 표현들이 매번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4절 보시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또 12절에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낼 것이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내가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 다음에 2장 2절 모압 볼까요? 모압에 대한 심판. 2장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는 또 어때요?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장과 2장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면 불을 보낸다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진멸을 의미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 7장까지 읽어보면 뭘 알 수가 있을까요? 7장. 아모스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모스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둘째 불에 대한 그 환상인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여기 이제 불로서 북왕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모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며. 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에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진멸만은 면제를 해주시죠. 그래서 2장에는 그 풀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진멸이 면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 1장과 2장에는 그 내가 불을 보내리니 라는 그 표현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가 선포한 세 개의 예언적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모스서의 그 중요한 주제인 그 5장 24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그 아모스가 목격했던 5개의 환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9장에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자, 아모스서 3장부터 그 6장까지는 그 세 개의 예언적 메시지, 그 3장, 그 다음에 4장, 그 다음에 5장과 6장 이렇게 세 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들어라, hear this word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그 다음에 4장 1절도 한번 보죠.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 1절도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어라라고 시작되는 그 아모스의 세 개의 그 예언적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권력층이 얼마나 사치하고 타락했는가를 이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부인들의 타락상, 그리고 4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숭배 행위, 또 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치 않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10절부터 12절은 정의가 사라져버린 불의한 재판과 부당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그냥 5장 18절부터 6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야훼 거룩한 전쟁의 날인 야훼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 해서 핵심적인 구절은 5장 24절인데요. 이 5장 24절에 어찌 보면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함축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5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5장 24절, 아모스서 5장 24절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말라버린 것은 그 5장을 읽어보시면 이 구절의 전 문맥과 후 문맥은 다 같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유는 뭐라고 지금 아모스서가 문맥상 얘기하고 있죠. 본질적으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세우자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의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의와 공의도 드러낼 수 없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모스서에서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단과 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금송아지 신상이 이제 바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금송아지 신상 숭배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는 것과 완전히 믹스를 했다, 동일시했다, 혼합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아모스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모스서에서도 이 만군의 야훼라는 단어가 이제 아주 빈번하게 등장되고 있는데요. 이 만군의 야훼란 말은 하늘과 땅의 군대의 주재자임과 동시에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조금 차별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군의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반부에서도 이제 거짓 예배 우상 숭배 행위를 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 중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즉 사사시대부터 왕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심판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단락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바로 기근, 또 가뭄, 메뚜기 떼 재앙, 또 전염병, 또 칼로 표현되는 전쟁, 그리고 성읍 파멸,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역사관, 즉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에 받게 되는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레위기 26장이나 또 신명기 28장에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서가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바알을 믿었죠. 태양신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라고 믿었죠? 바로 비와 번개의 신.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비를 뿌려주고
또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서 숭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태양신 바알도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모스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이제 요나스를 통해서 선포된 바로 번영신학이죠.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아모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아모스 7장에는 그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아마샤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그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 찾아서 읽어보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단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 타락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지금 베델이 그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King's Sanctuary, 또 A Temple of the Kingdom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급은 이스라엘의 참된 디바인 킹, 신적 왕이신 야훼를 섬기지 않고 바알 숭배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 왕인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기 위한 정치적 권력의 도구로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계시적 심판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의 경우는 그 선지자 요나가 배타적인 선민 사상과 번영 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아모스는 혹독한 그 무너진 사회적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호세아서는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또 뭘 강조하고 있었죠? 바로 그 타락한 여인 고멜을 맞아들이는 그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여전히 남편으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불붙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7장 1절부터 9장 10절에는 아모스가 목격한 5개의 환상들이 기록됩니다. 이런 환상들은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죠. 이 환상들을 보면은 메뚜기 떼 환상도 나오고 불의 환상, 또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을 담은 광주리 환상, 그리고 성전 파괴 환상, 이렇게 이제 등장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 환상이었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메뚜기 떼 환상하고 불의 환상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심판이 취소되지만, 나머지 환상들은 궁극적으로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써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쭉 준엄한 심판 메시지를 일관하던 그 아모스서는 이 마지막 부분인 9장 11절부터 15절에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아모스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자,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박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죠. 또 만국을 기업으로 받죠. 또 황폐한 성읍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재건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모든 예언서들의 공통되는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강조하는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약속이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시면 그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잖아요. 이제 선교 문제로 커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모스서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해당되는 그 야고보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12절에 나오는 에돔의 남은 자들을 기업으로 얻는 이 예언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구원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는 우상숭배 행위와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날인 야훼 날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세워나가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권세에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이신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언약을 지속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영원한 신적 왕, Eternal Divine King 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과 승리 역사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바다스를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다스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그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벨 사이에 기대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죠. 한 장짜리 예언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서죠. 에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선포,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거룩한 전쟁이 선포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21절에는 만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선포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바다스의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에돔 족속과 또 이스라엘 관계를 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가장 근원은 어디까지 올라가죠? 바로 야곱과 그 쌍둥이 형 에스 간에 일어난 갈등 관계로부터 시작되죠.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스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바로 이제 이런 야곱과 에스 간의 갈등 관계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하게 되는데요. 그 도중에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에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거절당하는 내용이 이제 그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4장에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제 에돔을 정복한 기록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에는 에돔을 공격해서 수비대를 설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이죠. 그리고 에돔 사람 하닷은 그 솔로몬 왕을 대적한 사람인데요. 이런 같은 관계도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의 장군 요압이 에돔을 침범해서 에돔 남자들을 진멸하는 장면도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여호람 왕 때는 그 남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에돔을 침공을 하는 내용도 나와 있죠. 열왕기하 8장. 그리고 남유다 아마샤 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셀라를 정복한 역사도 열왕기하 14장 1절에 나타나 있죠. 신약 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헤롯 왕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 지역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내용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에돔 이두메로라고 불렸던 그 에돔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사실 그 현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에돔 족속 간에는 사실 우호적이 아닌 많은 그 정오의 역사, 미움과 갈등의 역사가 쭉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오바다스에서도 그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을 수 있는 단락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 야외의 거룩한 전쟁이 선언되고 있죠.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Rise up. Let us rise against her for battle. 이건 분명한 그 거룩한 전쟁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바다스 1장 3절 읽어보면 바로 에돔의 교만함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에돔이 교만한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에돔이 위치했던 그 지정학적인 지리를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돔 족속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남부와 사해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에돔 족속의 거주지였던 이 지역은 붉은 바위로 형성된 고지대였고 천의 요새로 불리웠죠. 수도인 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중요 도시인 더만, 대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더만에는 에돔의 용사들이 거주했고 많은 지혜자들이 살고 있었죠. 1장 8절부터 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하나의 그 무역상들이 오갔던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왕의 대로, 퀸즈 웨이라고 불렸던데요. 이 왕의 대로가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은 고대의 상권을 형성해서 불주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 교만해졌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1장 3절에 나타나는 이 에돔의 교만은 이사야서 14장에 묘사된 바벨론의 교만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오바댜에 따르면 이러한 에돔에게 철저한 파멸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0절부터 14절에는 에돔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심판이 선언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0절과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예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강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까지 읽어보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인데 그것은 이웃나라 형제인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강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오바댜서의 이제 기록 배경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으로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이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 그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과 이제 22절이고 또 시편 137편 7절을 읽어보시면 이 예루살렘 파괴와 관련해서 에돔이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바댜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범죄한 8가지 제목들이 나열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세워진 에돔의 범법 사실들이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광경을 연상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 사건이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에돔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는 열방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이 날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야훼의 날, 즉 종말론적인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은 에돔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진노의 단을 마치게 될 것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제 요셉의 집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우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남유다. 남유다는 주로 야곱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팔레스틴 전체로 그 영토를 확장할 것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예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이 그러하듯이 이 예언 또한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한 묵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 대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을 예고를 하고 있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서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여기서는 그 시온산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스가 강조하는 소위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데요.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다스에서도 이제 21절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산은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그럼 이와 대조되는 에스의 산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요한은 통말론주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서 있고 그들이 승리를 노래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있죠.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오바다스도 이 21절에서 예고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종말의 날은 바로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진행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바다스는 그 에돔의 교만의 죄와 행적에 범한 죄악에 대해서 야훼께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어디로 이어지죠?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확대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21절 통해서 뭐가 선포돼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선언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12서 선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